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어느 날 어느 정도 왕국이 좀 안정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막 왕국의 많은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알아서 그냥 정복하고 와 그러면 밑에 있던 수하들이 군대 장관과 비롯한 수하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승전보를 가지고 오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더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늘 자기가 앞장서서 막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느 나라를 막 빼앗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이 커져야 됐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해야 됐던 일이었거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다윗이 이제 다 보내놓고 혼자 왕궁을 이렇게 거닐던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유 때문일까요? 다윗은 사실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여유를 즐겨본 때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여유가 찾아오니까 그랬는지 왕궁 뜰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 눈앞에 꽤 먼 거리였을 텐데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딱 포착이 된 거죠. 그는 자신의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왕이 취하겠다 하니 누가 말릴 것이며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글쎄요,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쾌락 때문이었을지 무엇 때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범죄를 해놓고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우리아 장군, 그렇게 충복이었는데 우리아 장군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전장 깊숙한 곳에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져나와라.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곧바로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죠.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다시는 그런 짓 안 범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노력할게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발을 묶고서라도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없애서라도, 없앤다는 게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여인들이 나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사용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나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 가져올 수 없고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려도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뻔뻔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애써서 죄를 짓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이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불쌍한 이 영혼을 주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구나, 하나님만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지만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고 나면 못 가잖아요.
토요일 날 죄 짓고 나면 주일 날 교회 못 오잖아요.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일 날 한 청년이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야, 너 왜 주일인데 안 보이냐? 그러니 그 청년이, 우리 교회 말고요, 이전 교회에서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저녁 또 친구 만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냄새가 이게 아직도 풍기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냄새 나도 괜찮으니까 어서 와라. 괜찮다. 여러분, 술 냄새 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낙심되는 거일 수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왔는데 내가 밝게 어디 여행을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애쓰지 않아서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냐고요. 우리 인생의 관계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잘했던 이 모습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로지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요.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죄에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똑같은 일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죄는 제가 지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 사업에, 제 가정에, 제 직장에 벌어진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든 인생의 문제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자만 해결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링크하는 거예요. 걸어두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죄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이 문제와 죄악들을 링크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뻔뻔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셨네.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 심중에 심기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귀한 것들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리워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십자가 사랑과 값없이 받은 무한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능력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고통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